할렐루야, 새생명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여야가 합력하지 못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가끔 사랑의 공동체라 하는 교회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로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하게 되고 상대를 정죄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금문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당나귀에 태우고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 있는 아이를 당나귀에 태우고 나이 든 노인이 힘들게 걸어가다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는 손자를 걷게 하고 자기가 당나귀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보세요. 멀쩡한 나이 든 어른은 편안하게 타고 가고 불쌍한 어린애는 걸어가게 하다니 세상에 원 인정머리도 없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까지 당나귀 등에 함께 태웠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절은 작은 당나귀에 두 사람이나 타고 가다니 짐승이 불쌍하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와 손자는 둘 다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당나귀를 두고 웬 생고생이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다시 함께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당나귀가 힘들어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저렇게 부려먹으면 안 되지,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내려서 손자는 그냥 걸어가고 할아버지는 다리를 저는 당나귀를 어깨에 메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한 비판은 공의와 질서를 바로 세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정당하고 판단을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때와 장소를 가려서 객관적인 책임을 묻고 실제적인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한 비판입니다. 그러나 판단 기준에 객관성이 없고 판단할 위치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판단을 한다든지 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애매하거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분별한 책임을 묻고 분명치 않은 잘못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과 피해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공의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비판은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한 무지와 오판으로 거듭된 동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잘못된 비판이 습관화되면 비판으로 인한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비판의 자격이 없는 자신이 상습적으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면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무분별하게 질책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판과 정죄의식에 빠진 사람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나 형제자매, 선생님, 친구 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비판을 받고 성장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둘째는 성장 과정에서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나 경쟁적인 활동 등에서 성취 과정과 만족을 얻은 경험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넷째는 가족이나
선생님, 친구, 동료 등에게서 받은 용납과 사랑의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객관적인 분별력과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상태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비판적인 의식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완벽주의 성격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패배의식이나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비밀스러움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든지 성격이 조급하고 혈기와 분노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심술이 많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격이 편협하고 사고방식이 부정적입니다. 외로움이 심각하고 불안감이 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서 자기 열등감이 숨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비판과 정죄하는 병적인 심령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회복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째로 비판을 하면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명심한다면 누구를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겠죠. 본문 3절 4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남들만 보게 되죠.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 보고 자신의 모습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비판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어적인 사고방식을 치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자신을 먼저 고쳐야 남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해야 남의 잘못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의식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열등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심리적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남들에게 투시될 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을 피하기 위해 남을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의식으로 위축된 자아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변화받을 때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아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